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한 명씩 짝을 지어서 안전거리는 유지하겠지만 눈빛으로라도 우리 한 명씩 짝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면 공동체의 한 사람을 떠올리며 또 우리의 공동체를 떠올리며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한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 들이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1절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고백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 신으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들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우리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 모든 것 다 무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약속 날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 들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모든 찬송 받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모든 고백 드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우리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 담아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고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우리 전심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으로 덮었던 것들, 우리의 상황으로 덮었던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에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 원하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눈하여서 주님을 볼 수 없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놓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영찬 목사님 가운데에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 삼아주시며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용찬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사오니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과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예배 시간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실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용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위기 인사해볼까? 우리 다 마스크 썼지만 그래도 작은 소리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분위기 인사해보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깨어있읍시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또 이렇게 전 좀 아까 점심 먹고 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약간 잠이 올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시간 좀 우리 6도 깨고 0도 깨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에 말씀의 불이. 네, 저희가 오늘 아모스 3장을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요나서를 가지고 했는데 요나와 아모스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요나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고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아시리아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계셔서 같이 좀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여러분 그 아모스 1장과 2장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아침 1, 2부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여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다 여기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초점이 없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아, 내가 설교할 때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해서 들었는데요. 좀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 눈이 똘망똘망 하시니까, 영이 깨끗한 사람은 눈이 똘망똘망 하거든요. 좀 저를 봐주시고, 이렇게 뭐 딴 데 보시나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머리를 이쁘게 미용을 했어요. 사실 진짜로 제가 원래 점점 머리가 조금씩 빠져가지고 걱정인데 미용실 갔더니만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요즘에 그런 머리가 유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르마를 딱 내는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말씀드리니까 손님 그거 박서준 스타일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제 금요일에 여기 정말 가르마를 이렇게 내고 왔어요. 전 되게 어색한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칭찬인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잘 어울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예쁘게 미용을 하고 왔거든요. 괜찮나요? 되게 억지로 이거 쓰셔서 하시는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괜찮나요, 여러분? 예, 잘생기진 않았지만요. 좀 저 좀 봐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모스 1장과 2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었던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났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인데 그 1절들마다 다 들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들으라. 4장 1절도 들으라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동사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가장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저 들으라 이렇게 하세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자, 말씀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 보니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말이 듣기 위해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소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길게 한번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걸 믿어요. 눈에 보여야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보는 걸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이요, 애굽 땅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꼭 읽을 책이 어디냐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꼭 읽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책은 창세기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창세기가 실제로 막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바로 출애굽기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혹시 그 순서를 아시나요? 10가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안 들려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다 저를 좀 보시고요. 저 잡아먹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기억나시는 재앙, 가장 큰 건 장자이겠죠? 그건 아시죠? 또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데 지금 저 민망해 하시려고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죠? 메뚜기 때, 고마워요. 메뚜기 때. 또요? 네? 불이 또요? 불이 튀어오르는 거요? 물이 필요하긴 죄송해요. 제가 배고픈가 봐요. 불이 또 먹고 싶나 봐요. 저희 딸이 요즘에 오뚜기 그 4가지 그 먹는 거 광고는 아세요? 이렇게 피오라는 연예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맨날 불러요. 그래서 옷도 피자 하는데 거기 브리또가 나와가지고.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피게이파, 따라해 보세요. 피게이파, 가종우, 매흑장. 이게 10가지 순서예요. 피게이파, 첫 번째 피로 물이 바뀌는 거, 나일강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먼지가 이가 되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시죠? 파리떼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피게이파. 5번째가 가종우. 가가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우리 쉽게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종이 악성 종기 피부병이에요. 전염병. 우박. 그 다음에 매흑장. 매가 메뚜기 때. 흑암이 가려져서 3일 동안 빛이 안 들어오는 거.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피게이파, 가종우, 매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 전체에 그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만 이 재앙이 안 내려요.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 밑에 혹시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요, 이 고센 땅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구별된다, 이런 말들이 10가지 재앙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념이 없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야, 안 보이는데 믿기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소통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3가지의 소통 방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 다시 한번요. 기적.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요,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센 땅에는 이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적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광림교회 와서 수술을 한 3번 정도 크게 받았어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큰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 석 달 정도 누워있을 정도의 큰 수술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수술은 그 왼쪽 제 종아리 뒤라고 하죠. 이 아킬레스건이 운동하다 끊어져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여기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웠던 거는 이 수술을 했는데 잘 끝났거든요. 근데 수술한 부위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수술을 꼬맸으면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또 계속 다리에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걸을 때마다 항상 붕대를 감고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선교할 때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해요. 교회 총력 전도 기간에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모르게 제 발목에 손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약을 해도 약을 먹어도 안 났었고 제 수술을 몇 번 해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다 갇힌 거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낫게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술한 부위가 딱 아물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한테 그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수술을 크게 2번 받고 8번 정도 맨날 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근데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걸으면서 진물이 나고 염증이 생기니까요.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2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다시 한번요. 약속. 하나님이요,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원래요, 이 아브라함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큰 대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제조업 아버지를 둔 아들인 거예요. 제조업 회사 사장 아들인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넉넉하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타워팰리스 살고 뭐 그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예를 들어 다정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준서가, 다정아, 뭐 예랑아, 현진아 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음인데 아브라함만큼은 그게 소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부잣집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완전 시골이에요. 산골짜기 시골.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탁 무릎을 치시면서, 야 맞아, 그래, 그거야.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약속을 네가 드디어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약속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서로 상방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맨날 지멋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딱 바칠 때 탁 치시면서, 야 그거야, 그거. 네가 드디어 날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축복할 거야. 저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저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확인을 찍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이거 제가 예전 신천지 백신 1번에서 했던 설교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를 그 자리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재미없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을 축복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본문 3장 2절 처음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세요. 저 많은 족속들 중에 내가 너만을 알았어. 왜? 네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 여러분, 왜 심판이 하나님의 소통 방법일까요? 3장 2절 중간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그러므로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심판할게,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내 식구니까 그러니까 심판할게, 이런 말이죠. 여기서의 심판은 회초리를 말해요.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쁜 분 아닐까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뒀다, 그냥 냅뒀다, 방치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가볼까?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완악하다, 이 말은 냅뒀다,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맨날 사탕 먹는 걸 내버려 두면 아이 이가 다 썩겠죠. 그런 뜻이에요. 냅두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내버려 두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존재하실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짧게 믿던지 길게 믿던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난 대충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때 운이 좋았어요. 예,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은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운이에요. 우연히 반복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응답됐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인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살면서 죄를 짓거나 신앙이 멀어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괜히 몸이 아프다든지 나의 죄가 막 여실히 드러나서 창피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이 꼬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요? 때리시는 거죠. 야, 정신 차려 너.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자칫하면 너 딴 길로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 같이 맨 위에 있는 같이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이제 한 중간 정도 왔거든요. 지겹지 않으셨죠? 고마워요. 다정이가 웃어줬어요. 마스크를 썼지만 웃는 게 보였어요.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대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저 같은 목사일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성도들이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전할 권세와 능력을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공적인 예배는 저 같은 목사가 전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목사만, 여기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과 특권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을 빨리 해야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믿으세요? 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전할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의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프로그램을 세우겠다, 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우리 밑에 3절 나와 있죠? 밑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기서의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꽂혔어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두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요, 그건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사실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좀 여러분 졸릴 것 같아서 좀 준비했는데, 이 성시경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영상보다는 요즘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적재라는 분과 다른 분 모르겠어요. 그분이 불어놨던 그 영상이 있는데 보시고 같이 이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 우리 가사를 좀 잘 보시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깜깜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참 찡했던 것은 가사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허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막막한데 그 길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존재. 밤길이 잃고 헤매도 하나님과 나라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존재. 그 관계가 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쫙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목적을 상실해버려도 그냥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시길 원하세요? 저는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요즘 같은 코로나 때에 여기 오신 분들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아요. 사실 목사의 조급함으로는 더 많이 와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딱 아픈 증세가 코로나 같았어요. 사실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오한이 나서 막 덜덜덜 떨 정도였는데 순간 든 생각이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걸리면 우리 남교회는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도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안 올 것 같아요. 다 저를 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을 오랫동안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비도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좀 믿어요. 믿으십니까? 맞으세요? 자,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넘겨주실까요? 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 때요, 그 이무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듣기 좋으세요? 엄마의 잔소리 듣기 싫으시죠? 근데요,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그땐 참 싫었는데 그 잔소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잔소리에게는 총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반복적으로 들려와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려오죠. 두 번째 특징은 듣기 싫습니다. 왜냐? 정답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세 번째는요,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 건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없으면 아쉬워요. 지금은 싫지만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당장 바뀌기를 원하는 게 잔소리죠. 야, 방 치워! 당장 공부해! 항상 당장이에요, 당장.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이 잔소리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잔소리 같지 않으세요? 잔소리가 원래 다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기 싫어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촉구하죠. 그런데 난 지금 바쁜데, 난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잔소리가 없으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좀 신앙적인 부분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원래 이분이요, 우리나라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신 이 배제학당에서 처음 기독교를 배우게 돼요. 1899년에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 1904년에 출소하게 되거든요. 그때 영어를 배워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을 만들고요, 또 독립정신과 같은 잡지를 만들고 함께 선교사님들과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출소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그 임시정부의 최고위 지도자가 돼요. 그때 미국의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우리 한국이 동양에서 최초의 예수 교국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가요, 1948년 5월 31일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 최초 국회 개원식에서 했던 선포였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최초 국회 개원식에 됐던 선포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개원식에서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처음 국회 개원식이 됐던 기도와 연설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게 그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의 기도였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6.25가 벌어지죠. 같은 민족들이 대판 싸워요. 그때 죽은 사람이 약 300만 명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 전쟁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과 동행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의 기쁨,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 인생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넘겨주실까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다시 한번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 환자 고치는 걸 유명하신 분이 이국종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입이 되게 거칠으시대요. 막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되게 독설가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사람 체중의 5% 정도가 혈액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절반만 잃어도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들은요 돈이 많고 연줄이 있어서요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요, 또 병원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국종 박사는 그런 병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동료들을 비판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부터, 급한 사람부터 고쳐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을 거칠게 해도요 다른 의사들이 말을 못한대요. 왜냐? 이 이국종 박사님의 희생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은 사치입니다. 잠 못 자는 건 일상이고요, 저녁을 챙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 같은 거는 챙길 수가 없대요. 왜냐?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분이 희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일까요? 예수께서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께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아무리 지식이 옳고 멋있어도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권도 뺏기고 나라도 뺏겼지만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살리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답이에요. 애들은 정답을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애들은 교회에서 배웠던 것 때문에 엄마 왜 걱정해? 기도해. 이게 애들이에요. 애들은 정답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정답을 말하는 거. 우리는 상황도 많고 고민도 많기 때문에 막 바뀌잖아요. 애들은 정답을 말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꿈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거를 내가 꿈꾸는 걸 성경은 환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뭘 원하실까요? 그걸 내가 그리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죠. 이 꿈이 뭘까요? 이 꿈은 잔다 이런 뜻이에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면서 꾸는 꿈. 무슨 말이냐?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무엇을 원할까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직장에, 가정에, 주변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들을 꿈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걸 꿈꾸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피곤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건 뭘까? 나는 그 꿈을 그리고 있을까? 원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자. 성경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그리시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 눈물 나머지는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할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 예수 나 노래하리라 고백할 것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해주시고요. 이런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 빨리 끝낸 것은요, 좀 같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적과 그리고 심판과 그분의 존재를 알고 깨닫는 은혜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억합니다. 심판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다시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답답할 때, 기도에도 응답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모르겠고 신뢰되지 않을 때 주여, 그렇지만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나를 때리셨던 그 회초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당황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청년들과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완악하게 놔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처럼 놔두지 마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께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거기에 나를 피를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들 함께 나누었는데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과 심판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밖엔 비도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무언가 불안한데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꿈꾸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림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나를 통해 그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뭘 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뭘 원하실까요? 좀 더 확언컨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분명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그리길 원합니다. 그 내가 그려진 그 그림 속에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내 피를 흘리기 원합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기쁨인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과감히 내 피를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장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섬기는 그 사회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섬기시는 그 직장에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꿈을 나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꿈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렸습니다. 선배들은 그리면서 성경책 위에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겠노라 했던 그 꿈을 그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나도 우리도 그리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식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혼자 예수 믿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귀한 청년들이 민족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가족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도저히 닮아가 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과감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이 사회의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의 주권도 잃고 너무나 가난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그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그리면서 기도를 심었더니 지금 이런 열매가 나타났고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 10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슬로건과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는 이 한국 사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을 그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들과 형제들을 위한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장을 향한 꿈을 그리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꿈꾸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을 향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짧은 기도,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이 기도를 가지고 곳곳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같이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이 귀한 청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이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를 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주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미자립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선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넉넉하진 않지만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지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